시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2017년도가 지나고 2018년도가 되었습니다. 해만 바뀌고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옛적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새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또 그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을 따라 행하여 무법한 미혹의 영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우리는 입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해서 하늘에서 주를 영접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와서 주님이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지 남는 자가 되면 복잡해집니다. 남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을 길은 목배임을 당하거나 순교하거나 아니면 숨어서 7년 환난을 지나가기까지 기다려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오기 전에 예비된 자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설기 있는 다스처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다 들림받아서 비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년감사 예배에 함께 진리의 성령을 따라 행하여 무법한 미혹의 영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표어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12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 말씀이 계속 새겨지면서 이 말씀으로 표현을 삼아야겠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018년도에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10절입니다. 그것을 암송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되풀이하여 말씀만 하심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씨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면 30년이 되면 곤란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었다 이런 양태론도 곤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계에서 모든 종교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이 핵심 교리는 유대교회도 없고 이슬람교회도 없고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의장 역할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있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모사라, 귀모자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였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에 태초에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성자 정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에 예수님을 깎아내려요. 예수님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래요. 우리와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우리와 계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성으로 오셨다. 인성으로. 그래서 신성의 하나님이시요 또 인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밥을 드셨고 우리와 같이 잠을 자셨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요 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 짐에는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짊어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자꾸 예수 이름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생각하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 길을 올라가든 저 길을 올라가든 정상에서 만나면 다 된다고. 그래서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유대교도 좋고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이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구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아버지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제 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 귀로 들었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됨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그 나사렛 예수를요 만났지만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보는 것은 이렇게 곁에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가까이
더 우리하고 친밀하게 가까이 오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다른 보혜사는요, 성질이 다르고 양이 다르고 계급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라. 나와 똑같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는 거냐? 아버지와 나는 같다는 거예요. 같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동등하다. 여러분, 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 2위 되시는 예수님, 3위 되시는 성령님이라 가지고 계급이 틀린 게 아닙니다. 계급이 똑같습니다. 양이 똑같습니다. 질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격이 낮은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1위 하나님이라 해서 밑에 2위 되고 3위 되고 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동등하게 격을 같이 하여 존중하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라 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또한 인격체요,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색깔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분명히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이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믿어진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홍해가 갈라진 걸 믿어진다. 이 믿어지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왜 믿어집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절에 가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멀리하고 반대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 예배를 드리는 기뻐함,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증거하신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것, 그 성령을 똑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히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때만 오신 게 아니고 구약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성령도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여서 가르쳐 주세요. 이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을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거는 전설이고 어떤 거는 신하고 어떤 거는 철학적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요.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책도 잘 봐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책 보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책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하는 것보다요 글이 힘이 있습니다. 그 글이 좋지 못한 책을 좋지 못한 책을 보면요, 그 사람은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 되십니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문을 읽고 그것을 받아들여 보세요. 공산주의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영과 혼과 고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당해요.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뭐가?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님을 소개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온대요. 다른 보혜사. 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계급이 다른 그게 아니고 똑같은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보내고 다른 마이크를 똑같이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혜사, 돕는 자래요. 돕는 자. 그 돕는 자가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삼위로 계시는 성령님은요 영입니다. 영.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이리 왔다 저리 불어 가는 것처럼 성령도 이러하다. 성령도 이러하다. 그래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 바람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 생수같이 넘쳐나게 하네. 성령이 기름 부음같이 부어주신다. 보이지 않는 그 영이지만은 이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여러분 사람마다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 속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1차원을 지배하는 것은요 2차원입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이 선과 선을 끄면 3차원이 입체가 됩니다. 2차원을 지배하는 것은 3차원이고 이 입체를 지배하는 것은 4차원이에요. 4차원.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 안에 혼이 있고 그 혼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에는 다 여러분 자기 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이. 근데 이 영이요 혼에 묻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을 깨우는 게 하나님의 성령인 겁니다. 성령. 그래서 이 영을 성령을 호흡이라는 거예요. 생명. 영이 들어가니 생기가 들어가니 영이 들어가니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으니 코에 영을 넣으니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혼. 여러분 혼이 나가면 죽는 겁니다. 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 육체는 몸으로 썩어질 것이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어도 심판.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살지만 반드시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면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본어겐 다시 태어난다. 네. 그걸 어떻게?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있는 교회, 성령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요즘은 죽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철학이 들어오고 종교가 들어오고 종교다운주의에 들어오고 유해지 영이 들어오고요. 온 세상이요 80% 이상. 이제는 전도사들도요 신학교 전도사들도 70% 80% 이상이 작용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용화되어 있으면요 그 안에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성령을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개역 한계는 하나님의 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영이라 했어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늘에서 루시프라는 이 사탄이 반란을 일으키려 하더라도 질서가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 성령이 거기 계신다. 질서를 잡아준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족화되어 가는지 아십니까? 심각합니다. 이미 학교에는 정교조들이 다 잡고 있고요. 이미 입법부적인 국회들은요, 이미 벌써 점령당했어요. 행정부요, 주사파들이 다 들어갔어요. 보세요. 또 기업에 들어가 보세요. 민노총들이 다 잡고 있어요. 방송국도 다 장악했어요. 문화, 좌파 문화 권력이 다 잡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나오는 영화마다 다 잡아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 아는 분이 상무님인데, 1987년 반 영화, 재밌더라고. 재밌기는 뭘 재밌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봐야지요. 진정한 독립군이요, 악인을 오고요, 공산주의자 김일성 밑에 있는 6.25 전쟁을 일으키는데 앞장선 사람이요, 영웅이 돼요. 그게 암살 아닙니까? 1987년에 거기 나오는 신부, 거기 나오는 용시하는 사람들이요, 다 신북, 종북, 빨갱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신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은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나라입니다. 세월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요,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헌법을요, 국회를 시작할 적에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메가드가 미국이 트루만 대통령이 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중국하고 북한을 옹호하면서 친북, 친중으로 가면 잘 될 줄 아십니까?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38,000명 이상 되는 미군 청년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피를 뿌렸어요. 왜 도와주는 나라를 멀리하고 맨날 5,000년 동안 괴롭히며 빼앗아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저 나라에게 왜 충성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런다고 뭐 달라질 수 있습니까? 저 북한에다 자꾸 갖다 준다고, 무조건 갖다 준다고 저들이 뭐 우리를 뭐 이렇게 해주는 줄 아십니까? 다 뺏어먹고 다 뺏어먹고 결국 또 테러 일으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대반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는 이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면 어떻게 좌파 목사가 있고 좌파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냐 이게요.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저와 악독이 가득하고 독사의 혀가 되어서 말한다는 것은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들 보세요. 온갖 거짓말로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형통한 날에 살고 있습니다. 의인이 옥에 갇히고 죄 없어도 옥에 갇히고 억울함을 당하여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있고 스가랴의 핏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은 믿는 자 속에 계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너무 경외로워서 감히 쳐다볼 수 없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마옥강 말구 위에 누이시고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 예수로서 가까이 왔습니다. 그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요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네요. 우리 속에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니 사람은 그 안에 든 것이 녹게 되어 있어요. 빨간 치약을 치약이 빨간색이 치약이 간에 들어서 빨간 치약이 노는 것처럼 우리 속에요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노는데 진리의 영이시면 진리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말하게 하신 이는 너희 내 속에 있는 아버지라 했습니다. 아버지라.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럼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나와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말씀을 받으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만 하면요 말씀이 없고 말씀만 성경 지식만 가득 채우면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균형 있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요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요 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신분권을 가지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가장 똑똑하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고 그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듣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눈에 살기가 등등한지 기독교인들을 다 박멸시키려고 했어요. 근데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눈이 멀어서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았어. 회심하여 거듭났을 때에 아나니아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을 적에 그가 먼저 입을 여는 것은 예수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 당연히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예수 이름 안 하고 다른 사람 자꾸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오고 철학자의 이름이 나오고 성자의 이름이 나오고요 당신의 이름이 나오면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신다. 그러면요 예수 이름이 나와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굴복시키니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요 돕는 자이십니다. 성령은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은 나의 스승이 되시며 성령님은 나의 선생님이 되시며 성령님은 나의 교사가 되시고 성령님은 나의 안내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나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요. 오늘날 자의로 말하고 영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지 입맛대로 풀고요. 마음에 나는 소리를 듣는, 마음에 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람은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은혜가 충만하면요 은혜의 말이 나오지만 상태가 어쩌면 나쁜 말이 나와요. 그걸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들은 것을 만나요. 들은 것을.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장래일에 대해서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보는 거. 우리가 장래일을 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환난, 대환난, 7년 환난, 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천국과 지옥, 이것을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고 거짓의 영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가운데 있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세상 영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어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왜? 그 속에 세상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영이 들어가면요 세상 문화가 들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잡기들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춤추러 가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 모든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되고 유흥업소에 가기 싫어하고 영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요 들은 것을 전하는 전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버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것 그것을 우리 속에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좋은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겁니다. 방언. 방언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건 영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여도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영으로 기도하네.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의도적으로 방언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초대교회로 끝나긴 뭘 끝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볼 필요가 없죠. 왜 과거의 책을 봅니까? 사도행전은요 예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록하였지만은 여기 사도의 행적이지만은 이것은 무엇인가? 성령 행전이요, 전도 행전이요, 미션 행전, 선교 행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부정한다. 이것은 성령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해방제라. 성령 해방제. 그래서 성령 해방제는 사심도 없다 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요 자꾸
이 성령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부정하고 사도신경도 할 필요 없다. 사도신경도.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막 얼굴에 붉게 하면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하십시오. 사도신경은요 예배 중이에요. 사도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또 11조도 부정해요. 11조는 옛날 일 내는 것이 오늘 안에 아닙니다. 성경은요 부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요. 그게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약성경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을 자꾸 부정시키려고 해요. 방언이나 사도신경이나 11조나 심지어 주일 부정해요. 주일. 전도도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차별하나요? 종교 차별하나요? 오직 하나님 하지 말아야 해요. 모든 종교는 존중받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날이 가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부정하는 자는 성령 은사를 부정하고 성령을 부정하는 것은요 성령 해방죄래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부정하는 자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사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성령 해방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를 부정한다. 그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근면함, 교사 이 모든 은사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여 무반 미혹의 영을 경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장래일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장래일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7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주의를요 못 지키게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안상홍 교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는 주의를 안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켜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그 주의를 안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자유의 영역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도 요한이 내 뒤에 나는 나팔사로 같은 큰 음성이 되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개에 보내라. 성령께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교회에 보내어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일 예배드리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나 안식일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성령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고 또 살아있는 자들하므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날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날이므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일곱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일곱교회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저들의 거짓되고 헛된 것에 위장된 안식일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을 봐야지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들으시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요 우리는 성령에 감동하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령의 감동 없이 억지로 푼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단. 종교다운주의 영이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무법한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은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것입니다. 분별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들의 분별함의 은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세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같이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6절입니다.